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 술객에게나 또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은 크게 전반부 6개 장과 또 후반부 6개 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다니엘 자신과 세 친구가 겪은 일들을 모아서 한 장에 한 사건씩 총 6개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큰 신상, 꿈 사건이라든가 풀물불에 던져진 것, 또 벽에 쓰인 글씨,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 모든 것들이 앞부분 6장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에게 내려진 계시를 쭉 기록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니엘서는 묵시록이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장르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사건은 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 비롯되었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큰 신상 꿈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제 만 2년 되었을 때입니다.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간 살면서 많은 꿈을 꾸었을 텐데요, 유독 이번 꿈은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불안했고 또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서 꿈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였는데요, 호크마치석도 그렇고 몇몇 신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이 단 이렇게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어 번 반복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꿈의 뜻을 알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번민하였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번민하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다니엘에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의 바로 왕이 꿈을 꾼 적이 있었죠. 그때 그가 꿈을 꾸고 굉장히 번민했었는데요.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이렇게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잡아먹는다든가, 또 반복하여서 꾼 그 비슷한 꿈이 있었는데요. 7개의 가지 이렇게 잘된 이삭을 그 마른 가지들이 나타나서 또 삼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번민했다고 똑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그때 등장한 인물이 그 애굽에 있는 그 어떤 뭐 박수나 술객도 아니었고 히브리인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읽는 그 사람들 혹은 듣는 사람들이 이런 대목쯤 왔을 때는 그 창세기에 그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을 살리고 높이셨던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꾼 것이 흔히 뭐 이렇게 생뚱맞다라는 단어 쓰잖아요. 생뚱맞은 그런 의미, 그렇게 꾸게 된 꿈은 아니었고요. 내일 본문인데요. 2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잠들었을 때 꾸신 꿈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왕위와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골몰하는 중에 잠들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장래의 일, 그 미래의 일이죠, 와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예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살려주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3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의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다, 그런 종이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예레미야서 25장 27절에는 어떤 쓰임을 받는 종이냐 했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유다인이죠, 남유다죠,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이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7장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줄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또 모든 들짐승조차도 그에게 주어서 이제 섬기게 할 것이다. 그 다음 27장 7절에 그러나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기겠지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3대지 않습니까? 3대의 그 기한이 있다고 하는 정확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 그다음에 아들, 그리고 그 손자가 벨사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입니다. 그런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왕조가 길지 못한 것이죠.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70년이죠. 느부갓네살은 그 예루살렘 정복 시 그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잡힌 포로 중에서 보호하고 풀어주라고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권과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통치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래일에 몰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으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꿈과 관련하여서 이 느부갓네살의 반응과 다니엘의 반응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이 취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그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당시에 왕의 참모 역할을 했던 네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혜자라고 부르는 박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술객, 점쟁이, 또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박수는 문자적으로 마술사, 점성술사를 뜻하는데요. 당시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국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 관료 집단이었습니다. 술객도 점성가들로 역시 지식계층의 관료들을 가리키면서 이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그런 관료 계급이었습니다. 점쟁이는 마술사나 연금술사를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갈대아 술사는 이제 갈대아인들로 구성되었는데요.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그 민족을 뜻합니다. 성직자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직자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로 해와 달과 별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것을 종교적인 의미와 연관시켜 하늘의 뜻, 신의 뜻 이렇게 해가면서 왕에게 국정을 조언했었죠. 굉장히 그 유력한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정과 국책에 있어서 이런 일련의 관료 집단들의 분석과 조언이 최고의 지식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상당한 엘리트들입니다. 나름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할 모양으로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는 말이 3절에서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서 마음이 번민한다, 괴롭다 하면서 하는 말이 꿈과 해석 두 가지 모두를 알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는지 알려주지 않은 것이죠. 지혜자들이 한결같이 어떤 꿈을 꾸셨냐고, 어떤 꿈이었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막무가내로 나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을 내렸다.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 두 가지 다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목숨도 잃게 되었고 재산은 국고로 다 몰수될 지경에 이른 것이죠.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가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니까 그 하반부이죠. 막무가내로 이야기하는 거죠.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한편 불려온 지혜자들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4절, 7절, 10절 이렇게 반복해서 3번에 걸쳐서 꿈을 알게 해달라. 그러면 해석하겠다. 그렇지 않고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이제까지 그렇게까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왕은 없었고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세상 누구도 그것이 무슨 꿈이었는지 알려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서 왕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서다 보니 갈등이 고조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문제를 타인의 탓과 허물로 돌리면서 권력을 남용해 간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 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그의 성품, 성향이 굉장히 폭력적이다. 무대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내면에 근본적으로 있었던 그 문제는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당시 그 지역에 벨이라고 하는 신이라든가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죠. 섬겼으니 그 내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한 무지함이 내면의 갈등과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번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영적 무지함으로 인한 고통은 이렇게 분노, 진노함 이렇게 나타나거나 혹은 아예 타협하고 무관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둘 다 건강한 영성은 아닙니다. 죄인된 모든 인류의 영적 질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할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무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도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깨우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서 나로 하여금 깨우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는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마음,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내면에는 근원적인 불안과 초조함이 두려움과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느부갓네살로 나타난 것이죠. 결국 느부갓네살은 기어코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왕의 명령이 그러하니 이 지혜자들을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시제를 봤을 때는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하는 시제를 봤을 때는 이미 몇몇 지혜자들은, 특별히 왕 앞에 불려왔던 지혜자들은 이미 즉각적으로 처형을 당했고, 먼 거리의 지혜자들조차 이제 죽임을 당하기 그 일보 직전의 상황인 그런 시제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3년간의 왕실 교육을 마쳤지요. 그 4명의 사람도 왕의 국정에 지혜를 이렇게 더해가는 책임이 있었던 직책인지라 함께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에 14절에서 보니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갈 때 칼도 들고 창도 들고 나가려 준비할 때였겠죠. 느부갓네살의 학살 칙령이 이제 반포되니까 아리옥이 그 칙령을 수행하러 급히 왕실 밖으로 나가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아리옥 그 군대장관에게 다가간 것 같아요. 근위대장에게 다가가서 이제 물었던 것 같죠. 근데 그때 아주 슬기롭고 침착하게 또 신중하게 지혜롭게 물은 것 같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냐? 왕의 명령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급하게 나가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리옥을 통하여서 어찌된 일인지 모든 정황을 다니엘이 듣게 된 것이죠. 한편 그 자초지종을 들을 때에 다니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경각에 놓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아리옥과 함께 나가는 그 군인들이, 경호대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은 칼, 창, 뭉치 이런 곳에 자기네들이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은 참 침착했습니다. 아리옥을 통해서 왕께 구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까지 보면 느부갓네살은 문제를 만났을 때 번민하고 경노하게 되고 분을 내고 그 두려운 마음이 안에 있어서 그렇죠. 불안하고 초조함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반응을 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급박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해답을 구하려고 18절에 보니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습니다. 구하게 한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지극히 열심으로 간청하고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합심하여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학살 칙령을 내린 왕 앞에서 비굴할 필요도 없고 그 묘책을 세우느라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구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으니 어떻습니까? 이제 이들이 죽고 사는 일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달린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 최종 권위자이신 그 오직 최종 권위자가 되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느 때건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문제와 위기들을 만나더라도 늘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그 초조함이 저희들 내면에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 자연인간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문제를 나누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안에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